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이, 같은 복음을 가진 믿는 분들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또 한 분은 아니 당신은 자기 사상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단 말이야 하며 서로 비난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이념이나 사상보다 훨씬 더 큰 것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짧은 사상이나 이념으로 신앙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몇 가지 신앙적 가치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죠. 결국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복음, 이 복음의 전체를 보지 않고 복음의 한 면만 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지만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내세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고 말하는 내용이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건강 얻고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고 내 생활이 편안해지는 이것만 구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사이비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비롯하여 3년간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증거하며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으로 초청해서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 이 섬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며 고별 인사를 해나가는데, 이 뒤에 나오는 고별 인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자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복음 선포자였던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19절에 보시니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님의 종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린 것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나를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에게 유익하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대중 앞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21절 누구에게 전했다고 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말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혈통 구별하지 않고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27절에도 보면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진 자만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사이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도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분명히 봤다,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혼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우리의 말씀 특별히 잘 가르치는 어떤 선생한테 내가 특별히 배웠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66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분명하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몇몇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면 해석할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읽으려고 안 하고,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봤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다 들려주셨어, 이러면 귀가 쫑긋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비롭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회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꿈속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싶어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성경에 있는 말인데 하고 성경 말씀 찾아보고 야 신기하다 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모친 같은 경우는요, 저희 조모님이 무당하게 야 니는 교회 가야 살아, 안 그러면 죽어, 이래서 저희 외조모님이 교회를 가게 됐다 그래요. 참 희한한 일이죠.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도 보았다 들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거 아닌데, 싸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합니다. 내가 특별히 말씀 보았다 들었다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기도 중에 들었다, 꿈에 보았다는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까? 아니면 기록된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무리 또렷하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못한 메시지는 다 헛것입니다. 어쩌다 들리는 마음의 소리, 애매히 들리는 음성, 희미하게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했어요. 인간 저자의 모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 인간에 의해 기록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인간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작품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성경은요, 우리 구원과 신앙과 삶의 모든 법칙을 제시하기에 완전하고 또 충분하다고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가 1600년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 기간이 1600년 정도 돼요. 40여 명의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묶여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자들을 영감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신조 제1항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목사 안수를 받거나 강도사 고시를 보거나 또 장로 고시를 보는 분들도 이걸 다 외우게 합니다. 그 중에 12주 신조 중에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 교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글자, 문자, 문장, 문맥을 통하여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문자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무슨 우리가 다 어부가 되었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낚시처럼 사람을 낚게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삼겠다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더러운 거 한번 봤다고 눈을 다 뽑아버리면 여기 눈 멀쩡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육신의 눈 하나 뽑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영혼을 더 경건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26장 같은 데 가보면요,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답해 주면 두렵건대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말에는 대답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어진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라. 대답 안 해주면 그가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에는 대답해도 못 알아듣고 대답 안 하면 지가 똑똑한 줄 안다. 참 답답하다라는 말이지 이게 뭐 하라 하지 말라 도덕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은 도덕률로 핵심 법률 코드처럼 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글은 시로 쓰여 있고, 어떤 것은 역사 서술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도 있고 과장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직위법 같은 문학기법을 다 써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문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은 법률 코드처럼 안 주어졌어요. 문맥 안에서, 큰 이야기 덩어리 안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문학적 기법을 갖고 말씀하셨는지 읽고 확인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의도를 문맥 안에서 파악을 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글자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명빛이 없으면 밤에는요, 여기에 물건들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빛이 딱 비치면 보이잖아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들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타락하여 죄에 물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 말씀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우리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분석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잡아주시는 겁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학적 순환이라 그래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각자 느낌대로 해석해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글자로 읽고 문법을 따라 읽고 문맥을 따라 읽고 그 언어가 사용된 역사적 배경을 살피며 읽고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읽어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이건 일반 책을 볼 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자가 되어서 말씀을 관찰해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찰해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뜻을 모를 때는 주님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물어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반응해 보십시오. 적용점도 찾아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반응하려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요,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생뚱맞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몇 마디 하는 말을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부분을 읽어야 그 부분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편에 빠지고 반복음, 거짓복음, 쪽복음, 피상된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려는 성도라면요, 특별히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나 순장님들이나 양육 리더와 같은 분들은요, 더더욱 성경 전체를 수포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상태에서 해석된 말씀이 성경 전체 문맥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 편향된 생각으로요, 짧은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 보기 전에 가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도록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성경 통독반에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개론을 조금 배우잖아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처럼 성경 전체를 훈련 과정, 성경 개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균형 있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말씀 골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찾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내 상황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요즘같이 그 대선이나 또는 올림픽이 막 화제가 되면 저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런 얘기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하다 보면 말씀이 하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출발해서 본문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 본문 말씀이 1차 원래 쓰여졌을 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그 해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것은 나중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본문이어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문 자체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삶의 상황, 이 컨텍스트에서 시작해서 그 상황에 필요한 본문 말씀을 찾아내어서 해석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려고 하다가 진짜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내가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늘 신실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싶어서 그 문제를 들고 들어가지만 사실은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문 연속 광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지금처럼 5대 목표 6대 비전, 이것도 시리즈로 하긴 하지만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제가 원래 이런 말씀 해야지 하던 게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개인의 간정이나 개인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설교자도 같이 들으려고 하고 듣는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열망이 가득해서 아무도 본문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강단,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지요? 왜? 말씀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예전 성경에서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고 말씀을 인격체처럼 표현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시되 내가 관찰해서 해석해 내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경건에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멸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너무 힘이 들어요. 속이 쓰려요.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았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고 무궁하셔서 벌써 진멸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는다.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일정한 시간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멸망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말씀에 충실한 종들에게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일상의 경건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한다, 전 복음, 홀 가스펠을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증거한다, 이 말이 설교 시간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훑어가며 전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몇 구절씩 강해 설교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부분적인 복음,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복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전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이 효력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던 사역을 말하고 있고 서신서와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계시록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무슨 철학자 만들고 신학자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읽고 듣고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요, 죄를 회개하게 되고 사죄함의 기쁨,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생명이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는다, 이건요 좀 더 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방향을, 등 돌리고 있던 자가 방향을 바꾸어서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왕을 바꾸는 겁니다.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써야 소통이 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생활 습관도 달라져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법이 이제는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나라 백성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삶이요 복음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단순히 좀 수준 높은 윤리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형제를 두세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선택하라. 우리는 다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위계 질서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곳에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명 보호가 본능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전하면 급진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윤리 교과서나 종교 예식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복음에 지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죄에 여전히 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요,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구, 욕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걸 이제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욕망합니다.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만의 평안, 우리 동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공평과 정의, 참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욕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서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각 사람들의 죄성을 잘 이용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나 뽑아주면 당신들이 유익 볼 거야. 그런데 유익 볼 거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공적인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냥 그 몇 사람, 통일을 우리나라가 정말 바랄까요? 우리 백성들이 요즘 보면 행복주택 짓는다고 해서 그 말 했더니 막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도 좀 어려운 사람 못 받아들이는 이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쪽 북한과 우리 남한이 같이 통일을 이루어서 함께 형제로 살 수 있겠어요? 자격이 없어요. 지금 죄인들에게는. 바라기는 모든 강단마다 각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사이비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님이 전거되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적인 정의와 평화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몇몇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다락방에, 말씀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어떤 결의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말해 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24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확신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생명 죽음 이거 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생명을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결박 고통이 기다리고 혹시나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고 더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죽음도 아깝지 않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인류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엄하게 말하겠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할 사람들에 대하여 미리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 당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선생을 따를 것이다. 여기 서성을 많이 두고라고 했잖아요. 4절에 서성을 많이 둔다. 이 말은요, 스승에게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줄 스승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라고.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더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려 영생을 얻게 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기에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겁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 바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라이프를 거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당연히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삶으로도 살아낸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 좋아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맨날 근심에 쌓인 얼굴을 하고 인상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싸움꾼이 되어 있다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평화의 복음인데 자기는 맨날 싸움꾼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성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정의의 복음을 전합니까? 거짓에 익숙하면서 진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생명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산 만큼만 설교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야, 저렇게 하면 나는 설교할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생명까지는 바치지 못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지만 최소한 내가 못 살면서 마치 사는 것처럼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산만큼만 설교하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한 성도님들 계신데 나만큼만 살라라고 말씀 못하니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못 산다고 내가 사는 만큼만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삶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전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할 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가 입으로도 전하지만 복음이 주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성도를 가르치죠.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생명의 말씀이 배어 나와야 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을 보니까 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믿어져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분명 천국이 느껴질 겁니다. 간혹 예배당을 처음 오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어떻냐고 첫 느낌을 말해보라고 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좀 행복해 보였다, 따뜻해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계속 있는 저 또 여러분의 훈련을 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가질 땐 저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안 변하실까, 저분은 왜 저럴까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는데, 간혹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천국을 느끼겠다, 막 이런 거구나,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개인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또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천국의 복된 질서가 감지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가 수십 년, 40년, 50년 지켜오던 관행, 질서, 조직, 전통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오해했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구나 하면 다시 사역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생활에도, 우리 개인의 직장 생활에도, 우리 일상의 삶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살 거야, 날 바꾸려고 하지 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교육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신부들, 사제들만 읽고 해석해 주는 말만 듣게 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다 읽고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늘 하는 말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춘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이상한 것 보려고 하지 않겠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 일부가 아닌 모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한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곡된 복음, 부분적인 복음,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으로 잘못 해석된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느낀 희미한 말씀보다 더 분명히 붙드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 적용되어 확인되면 거침없이 선포하고 거침없이 살아내고, 그러나 눈물과 겸손으로 겸손하게 전가하고 순종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그래서 참된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다 자기가 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뭘 어느 그 중에 누가 더 옳으냐 더 틀리느냐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치를 더 귀히 여긴다고 정말 양심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진 성도들의 삶이 향기가 되고 그 삶이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주께 홀렀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해석하고 순종해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신 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석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전 지식들입니다. 이거 사전 지식들이 다 탐욕이잖아요. 내 것 챙기고 싶고 내 욕심 챙기고 싶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지나가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를 뭘 하나 보시잖아요. 보시면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그쪽 걸 보면 그쪽 사람들께 계속 나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신문도 자기가 원하는 신문만 보고 뉴스도 원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에 절어서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 지식이나 많은 상식들, 신문에서 보았던 것들도 여러분 활자화되고 문자화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것들은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가진 자들의 것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휘둘려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읽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뭘 말씀하시는지
그 문맥 안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다른 사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욕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욕구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욕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평,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편바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사상이나 내 욕망에 지배당하여서 하나님의 욕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시는 하나님의 내 뜻에 정해되는 내 욕구에 내가 할 수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을 듣는 성도한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성경을 읽어는 내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분석해 주셔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가고 말씀으로 세상을 배우게 하고 예수의 말씀의 십자가의 복음과 평화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내 욕구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는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대하기 전에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우리를 분석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 생명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난무합니다. 가짜가 너무 난무합니다. 현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